10장 1절을 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족보가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이 다 멸하여지고 홍수로 깨끗함을 받고 새롭게 창조되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물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들들을 막 낳으니까 왠지 기분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족보가 나와도 다 의로운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야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책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회초리를 대도 정신을 못 차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한 자들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죠. 그러므로 노아의 아들들 족보라고 쫙 나오는데 또 심각한 상태가 펼쳐지게 됩니다. 나뉘었더라, 흩어졌더라 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아니, 지금 노아의 아들들 하나잖아요. 한 언어,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5절에도 나뉘어서, 그죠? 또 18절에서는 흩어져라고 나오죠. 그리고 25절 나뉘었습니다.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리고 32절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더라. 그러니까 10장의 핵심이 뭐냐?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뭐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건져주셔서 마치 새 창조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출발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 바벨탑 쌓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결국은 나뉘어지는 행동을 했더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족보가 수치스러운 족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맞아요. 그렇지 않은 그 함의 자손들도 나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보를 따라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뉘어지는 일들이 펼쳐지더라.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지고 흩어진 이유가 뭐냐? 이것을 기록한 것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 9절은 이 나뉘어졌더라의 해설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뉘어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12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함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죠. 함은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고발했었던 사람입니다. 구스와 죄송합니다. 6절부터 한번 볼게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실 이름은 구스, 그리고 미스라임 정도. 가나안은 기억하시면 좋죠. 가나안은 워낙 기억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붓은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언급이 안 돼요. 밑에 족보에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구스, 미스라임, 가나안 한 글자인데 기억하십시오. 네. 그런데 이 보면 구스가 장자잖아요. 8절 보면 이 장자에게서 대단한 사람이 튀어나와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계속 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기억할 이름은 시날 땅의 바벨이에요. 그게 누구의 나라요? 니므롯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죠. 주동자이면서 왕이에요. 바벨탑 주동자. 자, 그리고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도 니므롯의
나라라고 합니다. 큰 성읍.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세상의 첫 용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도 구속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단어, 칭찬하는 단어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의 용사는 또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라고 있었어요. 노아 당시에. 그 사람들을 용사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다 멸절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사라는 말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니므롯이 여기서 세상의 첫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피림이 있었는데 왜 첫 용사인가? 아마도 이렇게 물 가운데 구원받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후에 나타난 그 첫 용사라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첫 용사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침략자의 모습을 첫 용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괘씸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하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람이죠. 언제까지 용감하겠습니까? 주님 심판의 날에 그 사람이 끝까지 용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용감한 사냥꾼.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할 때는 사람 사냥꾼을 얘기를 합니다. 짐승을 사냥하기도 하지만 포악하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 사람 죽이는 데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악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누구 있었나? 가인, 그 아들 라멕이 사람 죽인 것으로 노래 만들잖아요. 그리고 네피림, 그리고 이 니므롯, 이런 사람들의 계보가 쭉 이어져요. 뱀의 후손의 줄기인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덮어줌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셈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아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뉘어 버리셨다, 흩어 버리셨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32절 봅니다. 10장 32절. 이들은 그들의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시작도 노아의 아들들, 그들의 족보이며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10장 1절에서 마칠 때도 노아의 족속들이고 홍수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온 이 사람들이 나뉘어졌더라. 결국은 물 같은 거로는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